다시 일어나셔서 우리를 들고 우리들의 흔들리지 않는 신앙을 고백함으로 주일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3일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신다.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시간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는데요. 먼저 기도할 때에는 이번 한 주 동안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지 못했던 연약했던 우리들의 모습을 놓고 회개했으면 좋겠고요. 두 번째로는 오늘 드려질 예배를 위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전심으로 주님 한 분만 바라보며 예배하게 해주시고, 우리가 그런 마음으로 주님을 예배하며 나아갈 때에 예배 가운데 놀라우신 은혜와 사랑을 부어달라고 제가 다 같이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예배 가운데 저를 보내주시고 너무나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우리와 함께 하신 주님, 주님의 자녀들이 모여서 예배하는 기쁜 시간을 가질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마음을 다하여 찬양하고 예배하게 해주시고 그 예배를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한 주를 돌아보면 우리는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을 살고자 노력하지만 때때로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과 다를 것 없이 살아가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가고자 하는 마음을 기쁘게 봐주시고 점점 더 아름답게 성화되어 가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우리가 앞이 보이지 않는 인생길을 가고 있지만 그 길을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늘 함께 지켜주고 계심을 알고 그 안정감과 평안함 속에서 하루하루를 살아가게 해주세요. 유주한 전도사님, 유일상 장로님, 안민남 권사님, 강양희 권사님 외 섬기시는 모든 선생님들을 요셉과 같이 통통한 길로 인도해 주시고 선생님들이 그리스도의 몸의 일부로 각자 맡은 부분을 잘 감당하여 귀한 열매가 풍성히 열리는 소년부가 되게 해주시옵소서. 이 시간 유주한 전도사님의 말씀을 전하실 때 하나님의 마음이 그대로 잘 전달되게 해주시옵소서. 소년부 친구들 한 명 한 명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신뢰하며 오늘 주실 은혜를 기대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좋았죠? 네. 네. 그리고 목소리가 우리 성가대 친구들이 더 커졌어요. 무슨 일 있었어요? 성경 씨만? 네, 오늘 너무 감사해, 하나님께 감사해야 된다는 마음이 많이 느껴지도록 마음을 담아서 찬양한 우리 귀한 성가대 친구들 다시 한번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 여러분 우리 서로 좀 인사해볼까? 비가 오죠? 그래서 좀 이렇게 축 처지기도 하고 학교도 시작해서 좀 마음이 그러네 이런 친구들도 있을 텐데 오늘 김연아 목사님 말씀이 마음을 다스리라라는 말씀이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감정이나 상황에 지배되지 않고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사랑으로 승리한 우리가 되기 원합니다. 아멘. 우리 옆에 있는 친구에게 한 주간 수고했어 라고 인사할까요? 수고했어. 만나서 반가워. 누구야? 자, 눈빛으로 멋지게 인사하는 우리 기쁨이와 지우. 전도사님이 저번 주에 얘기했죠. 그 예배 시작하기 전에 일찍 왔을 때 어떻게 해야 된다? 인사하기. 친구한테 안녕 나 누구야 라고 서로 이름도 얘기하고 일주일 어떻게 지냈는지도 얘기하고. 그래서 우리 고설 선생님도 얘기해 주시겠지만 다음 주부터는 스티커를 이제 줄 거예요. 그래서 서로 인사한 친구들 이렇게 스티커 교환하는 그런 시간도 갖겠습니다. 좋아요? 안 좋아요? 좋아요. 자, 우리 말씀 함께 읽고 설교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어디입니까? 네, 누가복음 7장 36절에서 50절 말씀이에요. 엄청 많아요. 엄청 많아요. 누가복음 7장 신약 성경 전도사님 성경으로는 101페이지예요. 36절에서 50절 조금 긴데 우리 집중해서 잘 읽어보도록 합시다. 네, 읽겠습니다. 전도사님이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그렇게 읽도록 할게요. 한 바리새인이 예수께 자기와 함께 잡수기를 청하니 이에 바리새인의 집에 들어가 앉으셨을 때 예수에 들어 그 발 곁에 서서 울며 눈물로 그 발을 적시고 자기 머리털로 닦고 그 발에 입 맞추고 향유를 부으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시몬아 내가 내게 이를 말이 있다 하시니 그가 이르되 선생님 말씀하소서. 갚을 것이 없으므로 둘 다 탕감하여 주었으니 둘 중에 누가 그를 더 사랑하겠느냐. 그 여자를 돌아보시며 시몬에게 이르시되 이 여자를 보느냐? 내가 내 집에 들어올 때 너는 내게 발짓을 물려주지 아니하였을 때 이 여자는 눈물로 내 발을 적시고 그 머리털로 닦았으며 너는 내 머리에 감람유가 붓지 아니하였을 때 그는 향유를 내 발에 부었느니라. 이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함께 앉아 있는 자들이 속으로 말하되 이가 그분이 죄의 죄도 사함이다.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일주일 어땠어요? 그냥 그랬어요. 잘 지냈어요. 배정이 망했어요. 네, 망했어요. 그리고 집안일을 좀 생각보다 이번 주에는 많이 해서 피곤해요. 이런 친구도 있고 그래요. 전도사님은 이번 주가 너무 힘들었어요. 학교가 시작했는데 아침에 가서 밤 10시에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하나님 힘들어요. 막 이랬어요. 그랬는데 전도사님이 대학원인데 성교 대학원이에요. 그래서 근데 저는 여기 가까워요. 30분이면 그래도 가잖아요. 근데 어떤 목사님은 군산에서 올라오시고 어떤 목사님은 전주에도 올라오시는 모습 보면서 내가 이렇게 불평하면 안 되냐 하면서 다시 반성했어요. 근데 힘이 너무 안 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 한 주 하나님
저 사실 되게 격려가 필요해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라고 기도했거든요. 근데 수요일 날 전도사님이 학교 전도를 이제 여러분이 이제 다 계약했으니까 신림초등학교를 갔어요. 여러분이 이제 계약하고 막 이렇게 수업 끝나고 나오는 모습을 보면서 굉장히 그 모습만으로도 많은 힘을 얻었어요. 여러분. 달려 나오는데 그리고 말을 걸어서 이제 저희 전단지 같은 거 왕성교회예요. 뭐 이렇게 과자 같은 거 집사님들이랑 같이 가서 이렇게 했는데 친구들이 너무 잘 받아주는 거예요. 그래서 전도사님 뭐가 생각나냐면 일본에서는 학교 앞에서 전도하면 절대 안 되거든요. 그리고 모르는 사람이 말 걸면 뭐 그런 일이 있으면 그냥 경찰에 금방 연락이 가요. 그래서 전도사님 처음 일본에 갔을 때 21년 전에 어느 중학교 앞에 가서 전도를 했는데 벌써 금방 소문이 나서 경찰이 왔을 뿐만 아니라 저희 베이스, 저희 팀, 저희가 이제 교회까지 연락이 왔어요. 선생님들이. 그래서 이런 일을 다시는 하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정말 일본은 너무 빠르다. 그리고 조심해야 되는구나. 노방전도 이렇게 학교 앞 전도는 절대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에요. 근데 이렇게 한국은 또 아직 이렇게 문이 열려 있어서 전도할 수 있어서 참 감사하다. 그리고 너무 기뻤던 건 뭐냐면 우리 소년부 친구들을 만났어요. 제가. 너무 큰 격려를 받았어요. 그래서 와, 주중에 우리 친구들 얼굴을 보는 게 이렇게 큰 힘이 되는구나. 그리고 어떤 친구는 갔다가 제가 왔다는 얘기를 듣고 다시 돌아와서 인사하러 온 모습을 보면서 제가 너무 막 정말 눈물 막 한국말 뭐라 하죠? 오르르 눈물이 글썽글썽 그런 마음이 됐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또 이렇게 격려를 주시는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근데 여러분도 격려가 좀 필요할 때가 있죠? 이번 주에 저번 주라고 해야 되죠? 테스트 한 학교도 있을 테고 그리고 새로운 친구 사귀는데 좀 마음도 잘 안 맞을 때도 있을 테고 학교 갔는데 교실에서 애들이 너무 막 시끄럽게 하는 것 같아서 그것 때문에 스트레스 받을 때도 있고 또 어떤 친구는 회장 선거나 이런 거에 막 준비해서 어떻게 될까 막 긴장되는 사람도 있을 것 같고 친구를 사귀었는데 그 친구가 뭔가 나랑 좀 잘 안 맞는 것 같아서 앞으로 어떡하지? 라고 고민하는 친구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그 모든 상황 가운데 주님은 어떠세요? 함께 하시죠. 아멘? 주님은 우리의 모든 상황 가운데 함께 하시고 우리의 작은 기도를 반드시 들어주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갖고 있는 고민이나 힘듦이나 걱정을 어떻게 해야 돼요? 짜증나 이러고 끝나는 게 아니라 기도해야 돼요. 아멘? 아멘이 너무 안 들리네. 전선이 격려가 안 되네 여러분들. 저희 학교로 오세요. 어떻게 해야 되죠? 저희 학교로 오세요. 기도해야 되죠? 아멘? 네. 예. 그래서 전도사님이 한번 같이 외쳐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한 주도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는 우리 소년부 친구들이 되길 원해요. 네. 제가 다시 이제 물어볼게요. 예수님을 사랑하는 친구는 누구예요? 저요. 저요. 잘하셨어. 다시 예수님을 사랑하는 친구는 누구예요? 저요. 다시 한번 예수님을 쫓아 살아가기 원하는 친구는 누구예요? 저요. 아멘. 네. 우리가 이번 한 주도 기억하고 그 주님의 사랑으로 승리하기 원합니다. 아멘. 자, 오늘 우리 말씀에 보니까 굉장히 예수님을 사랑하는 한 여인이 나와요. 선생님이 이번 주에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굉장히 많이 울고 회개했는데 어떤 한 바리새인이라고 하는 사람이 시몬의 집에 가셨어요. 이 바리새인의 이름이 시몬이었나 봐요. 근데 이제 초대를 한 거예요. 이 바리새인이라는 사람이. 근데 바리새인은 어떤 사람이죠? 혹시 아는 친구 있어요? 바리새인에 관한 윤석이? 아니에요? 좀 이렇게 고민했어. 바리새인 어떤 사람이지? 서로 막 손들으라고 자기는 안 들고 손들으라고. 바리새인은 율법을 굉장히 잘 지키는 사람. 유대인 중에 그 종교 지도자이기도 했고 영향력도 있었단 말이에요. 안식일을 잘 지켜요. 그리고 그 구약 성경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 율법대로 잘 지키는 사람. 그러니까 사실 굉장히 지식도 있고 자기가 하나님을 잘 믿는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었을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자기 자신에 대한 프라이드도 있을 거예요. 우리도 좀 공부, 성적 오르고 이러면 자기도 모르게 어때요? 좀 이렇게 으쓱해질 때 있죠. 근데 성적도 떨어지고 엄마한테 막 피년 받고 친구랑도 잘 안 되고 이러면은 막 의기소침해지고 이럴 때 있죠. 근데 이 바리새인은 자기가 굉장히 꽤 괜찮은 사람이라고 아마 생각했을 거예요. 자기 행동을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잘 지키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사실 이 바리새인은 예수님이 정말 선지자인가? 정말 이 사람 어떤 사람인지 어떤 부분을 확인하고 싶은 마음이 있었을 거예요. 그래서 바리새인이 예수님을 초대한 부분도 있었을 거란 말이죠. 그래서 바리새인 이제 제자들과 예수님을 초대해서 그 집에 왔어요. 그랬는데 그 식사에 초대되지 않은 어떤 여인이 밖에서 막 서성거리고 있었어요. 아, 내가 들어가도 될까? 아, 안 돼. 나 같은 사람이 어떻게 들어가? 안 돼. 그러면 사람들이 나한테 주목할 거야. 막 손가락 할지도 몰라. 막 고민했어요. 그런데 약간 이 성경을 읽어보니까 어떤 여인이라고 써 있었어요? 죄 지은 여인, 죄 많은 여인이라고 표현해요. 도대체 얼마나 죄를 지었길래 성경에서 이렇게 표현했을까요? 우리가 마태나 삭개오의 얘기를 생각해보면 부정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었냐면 죄 지은 사람이다. 그리고 이방인이다. 그리고 창녀나 그 밤에서 일하는 여자들, 술집 같은 데서 일하는 사람들을 우리가 부정하다라고 이 시대에는 이야기했다라고 예전에 나눴어요. 그러니까 이 죄 많은 여인이다라고 하는 거는 아마 이 성경적 표현을 생각해보면 아마도 이렇게 밤에 술집에서 일하거나 그렇게 자기 몸을 파는 그런 창녀, 창기를 아마 이야기했을 거예요. 그래서 너무 사람들은 손가락질 당했어. 어떻게 저렇게 살 수가 있어? 저런 사람 상대하면 안 돼. 유대인들 안에서는 그것은 죄이고 부정하다는 생각이 확실히 있어서 몸에 닿는 것조차 싫은, 상대하는 것조차 싫은 그러한 사회적인 그런 분위기가 있었어요. 그랬기 때문에 이 여인은 굉장히 고민하다가 그러나 예수님을 만나고 싶었어요. 이 여인은 정말로 예수님을 만나고 싶었어요. 그래서 들어가자마자 이 여인이 예수님한테 굉장한 일을 행해요. 어떤 일을 행했어요? 아까 성경을 읽어보니까 이 여인이 들어가서 38절에 보니까 37절, 38절에 보니까 향유 담은 옥합을 가지고 왔대요. 향유 담긴 그릇을 가지고 온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의 뒤로 살짝 가서 그 발 곁에 서서 울며 눈물로 그 발을 적시고 자기 머리털로 닦고 그 발에 입 맞추고 향유를 부으니 라고 써있네요. 예수님의 뒤로 이렇게 가더니 발 앞에 갔어요. 근데 뭐 했어요? 엄청 울었어요. 그 눈물이 가시지 않았어요. 한없이 눈물을 흘렸어요. 그래서 그 눈물이 얼마나 많았으면 그 모든 발을 적셨다고 해요. 그리고 나서 이 여인이 하는 행동은 뭐예요? 자기 머리로 막 발을 닦았어요. 여러분 웬만해서 내 발도 내 머리로 닦기 싫죠. 근데 그 더러운 발, 이스라엘은 건조 기후였잖아요. 사막 지역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걸으면 어때요? 샌들 신고 걸으면 막 발이 다 더러워진단 말이에요. 근데 눈물로 그 발이 적셔지고 자기 머리털로 닦더니 어떻게 했어? 향유를 부었어요. 향수를 부은 거예요. 그래서 그 발을 씻었어요. 예수님의 발을. 그걸 우리가 만약에 그 장면을 같이 보고 있었다면 나는 어땠을 것 같아요? 뭐지? 막 놀랬겠죠? 뭐야 지금 갑자기 막 울더니 발을 막 자기 머리로 닦더니 어떻게 무슨 일이 있었던 거지? 나는 이런 생각 하겠죠. 상투 현상이 일어날 것 같습니다. 그런 것 같지 않은데요. 그래서 그 예수님도 그 모습을 보고 계셨어요. 그리고 사람들도 그 모습을 보고 놀랬겠죠. 근데 어떻게 이 여인에게는 이런 행동을 할 수 있었을까? 우리 한번 상상해봐요. 어떤 일이 있었던 거죠. 이 여인 안에는 아무도 자기를 상대하지도 않았고 아무도 자기에게 말 걸어주지도 않고 그렇게 아무도 자기를 받아들이지 않았는데 예수님만은 자기를 받아들여 주셨고 자기의 죄를 용서해 주셨다라는 기쁨이 있었던 거예요. 그것에 대한 감사와 감동이 있었던 거예요. 정말 그런 사람들은 나를 사랑 취급도 안 하는데 이 예수님은 나를 인격적으로 대해주셨고 나를 존중하셨고 나를 사랑하셨다는 것을 이 여인이 이미 경험한 거예요. 그래서 너무 감사했어요. 그래서 이 여인은 자신이 용서받은 것에 대해서 어떻게 했어요? 표현했어요. 그런데 이 향유가 그 당시에 얼마나 비쌌겠어요. 그리고 이 여인은 창녀였기 때문에 돈도 없었을 거예요. 사실 어떻게 해요? 자기가 갖고 있던 전 재산이었을 거예요. 그런데 그 향유를 부었어요. 예수님을 사랑하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그래서 선생님이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중고등학교 때 수련회가 생각났어요.
내가 그때 처음으로 아 죄인이구나. 사실 아무한테도 얘기하지 않았던 죄들이 있고 막 누구 거 더 좋아 보이면 막 나도 갖고 싶고 그리고 막 친구들한테 거짓말하고 그리고 누가 나보다 더 뛰어난 것 같으면 질투도 하고 또 누가 마음에 안 들면 어떻게 판단도 하고 막 이런 내 자신의 모습이 있는데 예수님 어떻게 하셨어? 십자가의 사랑으로 나를 용서하셨다라는 것이 저한테 너무나 마음에 남았어요. 그래서 그 중학교, 고등학교, 고등부 때 막 찬양을 하는데 12시, 1시까지 우리가 막 뛰면서 아, 하나님이 이런 나인데 나를 사랑하셔서 이렇게 용서해 주셨구나 하면서 너무 기쁘고 감사해서 막 감격하면서 울면서 기도하다가 또 기뻐서 막 찬양하다가 다시 또 울면서 기도하다가 그래서 막 1시, 2시까지 선생님들이 이제 그만하라고 막 하는데도 이게 너무 기쁘니까 우리가 멈추지 못했던 기억이 났어요. 그래서 와 근데 이 여인은 이 정도였을까? 아니 더 큰 기쁨이었겠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우리 안에도 어떻게 해요?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그 죄보다 우리를 더 사랑하셔서 그 죄에서 구원해 주신 기쁨과 감격을 누리는 우리 사랑하는 소년부 친구들이 되기 원해요. 아멘? 근데 우리가 하나 주목하고 싶은 게 있어요. 그 다음에 여기에 같은 장소에 있던 바리새인의 반응이에요. 바리새인이 어떻게 했냐면 이 장면을 보고 누구한테 말한 게 아니라 혼자 생각했어요. 아, 이 사람이 정말로 예수님의 선지자라면 자기를 만지게 저렇게 놔두지 않을 텐데 저 여자가 죄인인 거 알 텐데 왜 저렇게 만지도록 놔두지? 라는 생각을 했어요. 말한 게 아니야. 혼자 속으로 생각하고 판단한 거예요. 재밌죠? 말은 안 했어. 말하기에는 좀 이게 예수님한테 말하기에는 좀 이거 아닌 것 같으니까 자기 속으로 막 마음속에 판단함이 있었어요. 잡았다요. 그랬는데 이때 예수님이 너무 재밌는 건 어떻게 했어요? 생각을 읽었어요. 생각을 읽었어요. 마음을 읽은 거야. 그래서 예수님이 굉장히 중요한 얘기를 하세요. 근데 우리가 여기서 한번 생각해봐요. 이 바리새인만 이렇게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선입견으로 사람을 판단할까요? 우리는 어때요, 여러분? 자기 자신을 생각해봐요. 나는 이렇게 누군가를 판단하거나 또 차별하는 마음이 내 속에 있나 없나? 어때요?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있어요. 그것도 많아요, 적어요? 많아요. 형을 차별해요. 그래서 전도사님 어떤 사람을 내 안에 차별하거나 선입견을 갖고 판단하나? 라는 생각을 해보니까 특히 초등학교 6학년 때나 중학교 때는 외모로 참 사람을 많이 판단했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뭔가 옷도 멋있게 입는 것 같고 잘 입는 것 같고 말도 되게 잘하고 이쁜 것 같고 그러면은 내가 더 이렇게 다가가서 친구가 되고 싶어. 그런데 좀 꼬질꼬질한 것 같고 뭔가 말도 잘 표현 못하는 것 같으면 조금 이렇게 보이지 않는 거리두기. 그래서 내가 그렇게까지는 친해지진 않고 그러나 너무 나쁘게 대하면 안 되니까 어느 적정선 그렇게 사람을 마음속으로 판단하는 마음이 내 안에 되게 많았구나를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됐어요. 그리고 예전에 미국에 갔을 때 흑인들이 굉장히 많아요. 뉴욕에는 특히 흑인이 많은데 그때 저한테 사람들이 이제 한인교회를 갔는데 흑인들 많이 조심해야 된다고 이렇게 전철 서 있으면 뒤에서 막 이렇게 미는 사람도 흑인들이고 그 편의점 밤에 가면은 사실 권총 들고 들어오는 강도들도 흑인들이 많으니까 조심해야 된다. 근데 여러분 모든 흑인이 그래요? 아니에요. 그쵸? 그리고 사실 그 흑인이 왜 미국에 있어요? 결국 그 흑인들 노예로 잡아간 사람이 누구예요? 백인들이죠? 아프리카에 있던 사람들. 결국 그 자기들을 위해서 데려가서 그렇게 노동을 시키고 많은 흑인들을 죽인 거잖아요. 그런데 전도사님도 딱 그 얘기 들으니까 어때요? 그렇구나. 흑인은 조심해야겠다. 그래, 되도록이면은 대하지 말아야지. 이런 마음이 있었어요. 근데 제가 학교에 가서 길을 헤매는데 저 길을 어디 사무실에 가야 되는데 어디예요? 라고 할 때 친절하게 가르쳐주는 사람들은 누구였냐면 다 흑인들인 거예요. 그리고 정말 제일 가깝게 친한 친구가 된 것이 누구냐면 흑인인 거예요. 그러면서 와 이렇게 내 안에 되게 선입견도 많고 그런데 이 친해지기까지 뭐가 있냐면 내 안에는 계속 이 선입견이 있는 거야. 그래 어떻게 이 사람이 나한테 할지 몰라 조심해야 돼. 이런 마음이 내 안에 계속 있는 거야. 그러면서 이 선입견이라는 게 이 판단하는 마음이라는 게 와 이렇게 크구나. 그리고 지금도 나도 모르게 그 사람이 갖고 있는 배경이나 그 사람이 갖고 있는 말투나 이런 걸로 사람들을 판단하게 되려고 하는 자기 자신을
예수님을 보면서 정말 무섭다. 나 뭐야? 결국 이 바리새인이 딱 보면 속으로 욕했잖아요. 예수님까지 판단하고 정죄했잖아요. 예수님 저렇게 해도 돼? 그리고 요한복음에 보면은 유대인들이 예수님한테 어떻게 했냐면 예수님이 사람들을 막 가르치실 때 이방인들이나 가난한 사람들은 그 말씀을 듣고 은혜를 받았어. 그런데 유대인들 중에 서기관들이나 바리새인들은 그 내용은 상관없어. 나사렛 출신 예수님이 저렇게 글을 하네? 거기에 관심이 있었어요. 예수님이 말씀하고자 하는 의도나 이런 건 중요한 게 아니라 이 사람이 갖고 있는 우월감, 선입견, 판단하는 마음, 차별하는 마음이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은혜를 알지 못하게 하는 게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잘 생각해 봐야 돼요. 와, 내 안에도 이런 마음이 있구나. 그래서 예수님께서 아주 중요한 비유를 들고 계세요. 시몬의 마음을 딱 읽고 나서 내가 오늘 너한테 하고 싶은 이야기가 있어. 어떤 빚진 사람이 있는데 둘이 있단 말이야. 하나는 500데나리온 은을 가졌고 하나는 50데나리온의 빚을 졌어. 근데 이 두 사람이 갚을 게 없네. 자, 근데 이 빚을 그냥 탕감해줬어. 그러면 누가 더 기쁘겠니? 라고 시몬에게 물으니까 시몬이 딱 대답했어요. 그거는 많이 빚진 자가 더 감사하겠죠. 더 많이 탕감받은 자가 행복하고 감사하고 기뻐하겠죠. 그러니까 예수님 뭐라고 그래요? 너의 판단이 옳다라고 얘기하세요. 근데 이 원어를 보면 내 판단이 옳다라는 뉘앙스가 뭐냐면 선생님이 어린아이에게 말하는 것처럼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래, 너의 판단이 옳아. 그래, 그래도 너가 이것을 알아서 다행이구나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거 근데 당연하죠. 우리가 볼 때는 그 50데나리온은 뭐냐? 한 데나리온은 그 당시 노동자의 한 하루의 품삯이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50데나리온 지금으로 하면 많으면 50만 원, 아니면 뭐 30만 원에서 40만 원 이 정도고. 근데 500데나리온, 500만 원 탕감받은 사람, 막 완전히 기뻤겠죠. 야, 어떻게 이런 일이 막 이랬을 거란 말이에요. 어떻게 그 표현이 안 될 정도로 기뻤을 거란 말이에요. 야, 이 사람의 기쁨은 더 하겠지. 근데 이 바리새인에게 예수님이 더 중요한 얘기를 하세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바리새인도 사랑하시니까. 근데 시몬아, 네가 나 너희 집에 초대해줬지? 근데 봐봐, 이 여인은 우리가 부르지도 않았는데 살짝 들어오더니 내 발에 향유를 붓고 내 발을 씻겨주었어. 그런데 이 집에 초대한 너는 나를 위해서 무엇을 해주었니? 너가 나 손님으로 초대했잖아. 근데 이 시대 때 이 당시는 유대인이 손님이 오면 발 씻을 물을 준비해줘야 돼요. 씻어주시던지 이런 문화가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그런 거 준비하지 않았잖아. 발 씻을 물조차 주지 않았는데 그 기본적인 예의조차 없었는데 근데 봐봐, 모든 사람들이 손가락질하고 상대하지 않았던 이 여인은 죄인이라고 손가락질 당한 이 여인은 오히려 나를 위해서 이렇게 섬겨주었어. 그래서 너무 감사해서 이렇게 향유까지 부었는데 너는 어떠니?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여인은 자기가 죄사함 받은 것을 감사하고 용서받은 것을 감사하고 기뻐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너는 너가 너의 죄를 용서받은 것은 아니? 라고 물으시는 것과 같은 것 같아요. 저는 생각에. 아마 바리새인은 너무나 자기가 율법도 잘 지키기 때문에 어떤 부분에서는 자기가 죄인이라는 생각을 못했을 거예요. 나는 잘하고 있어. 우리도 어때요? 열심히 매주 주일날 예배 오죠? 안 늦으려고 노력해요. 말씀 내면 노트 진짜 열심히 적어. 그리고 누구를 위해 적나? 우리가 잘 생각해 봐야 돼요. 나는 그리고 그것을 그렇게 살고 있나? 근데 우리 살지 못하는 거 되게 많죠? 사실 이렇게 말씀 들어도 일주일 동안 예수님 한 번 생각할 때도 있지만 한 번도 생각하지 못할 때 많죠. 그리고 똑같은 죄를 반복해서 짓는 것들도 너무 많죠. 그런데 어때요? 예수님 우리가 그 죄를 고백하고 회개할 때마다 어떻게 해주세요? 어떻게 해주세요? 그 죄를 용서해 주세요. 더 크게 어떻게 해주세요? 용서해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겨울 성경할 때 열심히 기도했죠. 눈물을 흘리면서 예수님 용서해 주세요라고 기도했죠. 그런데 우리가 2, 3주 동안 생각해봐요. 똑같은 죄, 또 짓는 죄들 있어요. 그럼에도 예수님 우리가 그 죄를 고백하면 용서해 주세요. 우리가 용서받은 것이 커요? 작아요? 너무나 커요, 여러분. 너무나 커요. 인간의 기준으로 보면
사실 다시 받아들여질 수 없는 우리지만 예수님은 어떻게 해요? 우리를 사랑하셔서 용서하시고 또 받아들여 주세요.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이 향유를 부은 이 여인처럼 어쩜 우리는 이 여인보다 더 큰 죄가 있을지도 몰라요. 이렇게 확실히 죄가 보이는 이 사람이지만 전사님이 이번 한 주 동안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참 많이 온 게 그래 나는 어쩌면 더 큰 죄가 있을 텐데 근데도 예수님은 나를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 있는 자리에 불러주셨고 그 사랑을 전할 수 있는 자리에 불러주셨는데 나는 그 안에 감사가 있었나? 그 용서해 주시는 것에 대한 기쁨이 있었나? 했을 때 하나님 정말 잘못했습니다. 제가 매 이렇게 불평하고 예수님 마음을 잊고 그냥 이렇게 해나가는 이런 저의 그 마음에 대해서도 하나님은 기다려 주신 것인데 하나님 정말로 죄송합니다.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그런 회개가 제 안에 정말 하나님 많이 부어주셨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하기를 원해요. 우리의 하루하루는 그냥 살아가는 날들이 아니니까 예수님께서 보혈의 피로 보혈의 공로로 주신 생명으로 인해서 우리가 살아가는 거기 때문에 이렇게 용서받은 기쁨과 감격을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아멘? 그래서 여러분 전도사님이 원래 퀴즈를 내려고 했는데 저번 주 퀴즈를 내려고 했어요. 근데 까먹었어요. 그래서 제가 나중에 광고 때 하도록 할게요. 우리 다시 한번 같이 한번 일어나서 찬양하면서 기도하고 싶어요. 우리가 성령의 불타는 교회 찬양을 하고 싶은데 우리가 이 찬양하면서 예수님 내 마음을 좀 다시 한번 불태워주세요. 성령의 불로 좀 태워주세요. 그래서 이 여인이 감격했던 것처럼 이 여인이 감사했던 것처럼 그렇게 주님 제가 다시 한번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께 고백하는 제가 되게 해주세요. 그리고 학교에서 막 짜증나고 힘들고 어려운 것들이 있는데 또 그런 마음을 예수님께 고백하면 어떻게 해요? 예수님 들으세요. 여러분의 기도를 기다리시니까 그리고 여러분의 기도를 기뻐하시니까 우리가 한번 다시 같이 한번 찬양하면서 주님께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안에 선한 것이 일어나게 해주세요. 그리고 이 모든 향유를 예수님께 부었던 여인처럼 예수님께 정말로 감사하고 그 용서를 기억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성령께서 임재하셔서 성령께서 말씀하셔서 하나님 우리 아이들의 삶 속에서 살아계시는 하나님, 살아서 역사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 우리 아이들이 만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아멘. 일하여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여인이 모든 것을 자신이 가지고 있는 모든 것으로 기쁨을 주님께 용서받은 기쁨을 표현했던 것처럼 우리가 어떤 것을 용서받았는지 다시 한번 알게 하시고 깨달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엎드려 하나님께 감사하며 정말 주시고 영원한 것을 얻고자 영원하지 않는 것을 영원히 사랑하는 친구들이 완전 될수 머리 있도록 쓰는 하나님 믿음을 축복하여 주시고 주시옵소서. 그런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갈 때에 한명한명 주시고 주셔서 아버지 우리가 주님께 쓰임받는 그런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주시옵소서. 네,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가 성령님의 능력으로 성령님의 은혜로 예배 가운데 모였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 우리가 이 죄 많은 여인의 모습을 살펴보았습니다. 예수님 오히려 저희는 이 죄지은 여자처럼 모든 것을 주님을 기뻐하며 입맞추며 그 향유를 부었던 여인과 같은 모습보다는 바리새인처럼 무언가를 판단하고 하나님 무언가 하나님 앞에서조차 내가 바르다라고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이런 저희들을 끝까지 사랑해 주신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예수님 이 여인이 그 죄 가운데 정말로 깊은 절망 가운데 있을 때 예수님 찾아가셔서 너가 죄를 용서받았다라고 예수님 말씀해 주셨는데 우리에게도 찾아오셔서 너가 그 죄로부터 구원받았다 내가 너를 용서했다라고 하시는 예수님의 음성을 듣는 저희들이 될 수 있게 하시고 그래서 이미 자유해졌는데 그 죄로부터 자유해졌는데 그것을 다시 한번 돌아보는 저희들이 되지 않도록 도와주십시오. 그리고 그 용서로 인해서 기뻐하고 감격하는 우리 사랑하는 귀한 소년부 친구들이 될 수 있도록 그래서 그 여인이 자기가 갖고 있던 가장 선한 것으로 예수님께 드렸던 것처럼 우리 친구들에게 가장 선한 것 가장 자신이 갖고 있는 좋은 것을 예수님께 드리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오늘도 귀한 물질로 주님께 정말로 드린 한 분 한 분을 축복하여 주시옵시고 천국에서 갚아주실 뿐만 아니라 이 지상에서도 1000배 100배로 주님께서 갚아주십시오. 주님 트리키에나 여러 시리아나 그리고 하나님 그 오랜 시간 전쟁 가운데 있는 우크라이나나 아픔 가운데 있는 사람들을 기억하셔서 그곳 가운데 예수님의 빛을 비춰주시옵소서. 그래서 많은 부모를 잃고 어떻게 살아야 될지 모르는 그 아이들 가운데 주님께서 오늘 다시 한번 주님의 그 생명과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께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네.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양식을 주시오.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소서. 내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